자, 우리 소율이 문답 오늘 37문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2문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데 32문은 뭐냐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받느냐, 이 땅에 살 때 무슨 유익 받느냐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무슨 유익 받는다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 칭의, 양자로 삼는 것, 수양, 거룩하게 하심, 성화를 받고, 그 다음에 금생에서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 얻는다. 그게 뭐였습니까?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또 뭐였죠? 네? 평안, 양심의 평안. 그 다음에 기쁨,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 다음에 은혜의 증진, 은혜가 점점 더해감. 그 다음에 견인, 견고한 인내.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서 받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게 이제 36문까지, 지난주까지고, 오늘 37문요. 죽을 때 받는 유익은 무엇이냐 이것이요. 한번 해봅시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자, 죽을 때 무슨 유익인가? 사실 이 질문이 좀 애매하죠. 죽을 때 무슨 유익인? 죽는 것도 유익인가? 죽을 때 무슨 복을 받느냐? 죽을 때 무슨 복 받느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질문에 가보면 죽을 때 누구로부터 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느냐? 것이죠. 그 답은 두 가지로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영혼에 관한 것이에요. 영혼.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간다. 이게 죽을 때 성도가 받는 유익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그 몸이에요. 그 몸.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이거죠. 그래서 죽을 때 신자가, 성도가 받는 유익은 영혼과 몸. 영혼은 즉시 완전히 거룩해져서 영광 중에 들어가고,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한 채로 무덤에서 쉰다. 육신과 영혼, 영혼과 몸. 완벽한 보장이죠. 여러분, 영혼만 살아난다 그러면 이건 귀신이죠. 몸만 살아난다 그러면 뭐예요? 이건 좀비죠. 그러나 영혼과 몸이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요, 대열이 문답은 훨씬 자세하게 했어요. 글씨 보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형교회 회원들, 무형교회란 이 눈에 보이는 무슨 교회 말고 영원한 우주적인 교회,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 우주에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회원들이 죽은 직후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리게 되는 영광의 교통이란 무엇인가? 답은 이것이에요. 무형교회 회원들이 죽은 직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되는 영광의 교통은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의 영접을 받아 그곳에서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몸의 완전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들의 몸은 비록 죽은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에게 계속 연합되어 마치 잠자리에서 잠자듯 무덤에서 쉬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그들의 영혼과 다시 연합하게 되는 것이다. 악인의 영혼들은 죽을 때 지옥에 던져져 거기서 고통과 흑암 중에 머물러 있는 한편 그들의 몸은 부활과 큰 날의 심판 때까지 마치 감옥에 갇히듯 무덤에 보존되는 것이다. 대열이 문답 86문인데요. 훨씬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놨죠. 이것을 이게 말로는 길인데 표로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성도와 사악한 자들 이렇게 나눴어요. 성도와 사악한 자들,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죠. 영혼과 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성도는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 영화에 이르러요.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은 영화에 이르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늘의 영접을 받는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맞이한다고. 우리는 성도는, 신자는 죽을 때 깜깜한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서 빛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영접해 가신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밝고 빛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된다, 보게 된다는 것이요.
이게 성도가 죽을 때 성도의 영혼입니다. 그런데 사악한 자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죠? 지옥에 던져집니다. 고통과 흑암 중에 거기에 머물러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냐면 최후 심판 때까지요. 영혼은 즉시 고통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죠. 몸은 어떻게 될까요? 성도의 몸은 완전한 구속,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부활 때 변화되죠. 그때까지 기다리죠. 무덤에서 그때까지 쉰다는 것이요. 영혼과 다시 연합할 날까지. 우리가 부활할 때 아버지 품에 안겼던 우리의 영혼, 아까 즉시 거룩하게 되어서 하늘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랬잖아요. 우리 영혼은 죽는 순간에 즉시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그 영혼과 무덤에서 쉬던 육체가 다시 연합을 해요. 그래서 신령한 몸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이고, 사악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마치 감옥에 갇히든 무덤에 갇혀 있고, 언제까지요? 부활과 심판의 날까지. 심판의 날 이들의 몸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도 그 영혼과 연합해서 최후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성경이 죽음에 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바예요. 자, 그래서 이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사실 이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영혼 소멸설이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죽는 즉시 우리는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이거는 인간 뇌의 정신작용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죽는 즉시 이 컴퓨터 꺼지면 이렇게 TV 끄면 이렇게 딱 점만 남고 딱 꺼지는 것 같이 인간의 이 정신, 영혼이라는 것은 죽는 순간에 그냥 이렇게 꺼지는 것이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다.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다. 첫 번째 견해죠. 두 번째는요, 일정 시간 존재하다가 사라진다는 거. 예를 들면 뭐요? 구천을 떠돈다는 것이죠. 구천을 떠돌다가 이제 원한이 풀리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 자신에게 그 거리낌이 있던 그 모든 일들이 해소가 되면 떠나간다, 사라진다, 그런 것이죠.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그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성경은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 품에 아까 안긴다 그랬잖아요. 뭐가 아쉬워서 이승을 떠돌겠어요. 아버지 품이 좋은데.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막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에요. 이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잘 모르세요? 이미 아버지 품에 있잖아요. 이미 아버지 품에. 자, 세 번째는요,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는데, 영원히 존재하는 것도 두 가지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안에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원히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영원히 소멸되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죽으면 또 다른 걸로 태어나고, 또 다른 걸로 태어나고, 또 다른 걸로 태어나고. 그래서 뭐 이 땅에서 조금 잘 살면은 더 좋은 걸로, 최고로 잘 살면은 신선으로, 못되게 살면 짐승으로, 벌레로, 이게 끊임없이 돌고 돈다는 것이죠. 이게 윤회예요. 끊임없이 돌고 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죽었을 때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가끔 보면 우리 믿는 성도님들 중에도 명복을 빈다 이런 표현을 쓰는 분이 있어요. 이 명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종교에서, 불교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명부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명부에는요 10명의 대왕이 있어요. 그럼 전에 영화 그 뭐죠? 신과 함께인가? 신과 함께 맞아요? 거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10명의 대왕 중에 7명의 대왕한테 7일씩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한 왕한테 7일씩 심판을 받아요. 이 7대왕 중에 제일 대장이 5번째인 염라예요. 염라. 거기 보면 뭐 진성대왕, 염라대왕 뭐 이렇게 7대왕이 나와요. 여기 가서 이제 이 세상에서 살은 결과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게을렀느냐, 뭐 게을르지 않았느냐, 남을 도와줬느냐, 안 도와줬느냐, 뭐 이런 걸로, 뭐 부모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걸로 7번 이제 심판을 받아요. 그 7번 심판을 받을 때 거기에 걸리지 않고 네가 7번 심판에서 복을 받아서 다시
이 땅에 환생하기를 바란다. 그게 이제 명복이에요. 명부의 재판 받을 때 네가 복 받기를 바란다. 이것이 이제 명복이에요. 자, 그래서 49제를 지내는 게 뭐예요? 7749잖아요. 이 7명의 대왕의 테스트를 시험을 통과하면 49제째 이 극락으로 가든지 환생하는 거예요. 이 윤회하는 것이죠. 그래서 49제라는 것은 사실 이제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들 중에 뭐 너무 아쉬워서 사실 남아있는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 나온 출처는 다른 종교에서 나온 것이죠. 그 7번의 그 시험, 7일씩 7번의 시험을 잘 통과하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죠. 자, 여기서 통과 못하면은 100일 뒤에 8번째 대왕한테, 그리고 1년 뒤에 9번째 대왕한테, 3년 뒤에 10번째 대왕한테 이제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탈락하면 지옥에 떨어지고, 여기서 하면 이제 다시 환생하고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그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살긴 사는데 어떻게 해요? 끝없이 윤회하는 거예요. 끝없이. 그러나 우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즉시 영광에 들어가. 그래서 이 불교의 세계관을 이 윤회적인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이 동그라미 세계관이죠. 원형적, 이게 빙글빙글 도는 것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을 직선적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우린 도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태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즉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자, 즉시 영광에 들어간다. 그 즉시 영광에 들어간다. 근데 그 영광이란 게 뭐예요? 첫 번째 이제 영광스러운 장소예요. 내 아버지 집. 우리 교회 들어올 때 딱 써 있잖아요. 내 아버지 집. 아름다운 내 아버지 집. 아버지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탕자조차 환영해 맞이해 주는, 모든 것을 회복해 주는 아버지 집, 풍성한 아버지 집이죠. 두 번째 이제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교제로 들어간다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고 그리스도, 어린 양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 어린 양 그리스도와의 만남, 성령 안에서의 충만한 기쁨, 교제, 천사들과의 교제, 앞서간 성도들과의 교제, 이런 그런 영광스러운 교제, 만남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영광스러운 상태, 완전한 안식. 안식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 품에 안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성도가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그림 본 적 있으세요? 천국에서 첫날 우리는 이제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성도가 죽어요. 성도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즉시 완전히 거룩하게 성화됩니다. 죽는 즉시 완전히 거룩하게 성화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천군 천사가 와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고, 영원한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도들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신령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신자가 죽을 때 받는 유익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나눔은 이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완전히 성화된다 그랬는데요. 완전히 성화된 나의 모습과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떻게 다를까? 한번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하면서 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성화된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거짓말도 안 하고, 죄도 안 짓고, 유혹도 안 받고, 어떤 하나님을 알 때 희미하게 알지 않고 분명히 알고,
하여튼 완전히 변화된, 완전히 거룩하게 성화된 내 모습, 어떤 모습일까? 한번 저별로 나눔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니까 다들 그냥 얼굴이 밝으시고 좋네요. 뭐가 제일 기대되세요? 천국에 가면은. 그거는 저 두 번째 나눔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영혼이 이제 완전히 성화되면은 지금하고는 다를까요? 다르죠.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성화되지 못한 모습은 뭐예요? 그게 이제 없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스럽겠죠. 아까 영광스러운 교제 앞서간 성도들 만난다 그러는데 누구는 천국도 가기 싫다 그래요. 시부모님 만날까봐. 근데 거기 가면은 근데 그 시부모님은 내가 알던 시부모님이 아니에요. 완전히 성화된 시부모님이에요. 여러분 좀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분이 완전히 성화되면 어떤 모습일까? 너무너무 좋은, 너무너무 좋은 어떤 상상은 잘 안 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이제 앞서간 성도들을 만나게 될 때 나도 완전해지지만 그도 완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의 우리 만남은 얼마나 놀라울까요? 당신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냐고. 자, 우리가 이제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그런 것 있죠. 또 하나 기대되는 것은 뭐냐면 희미하게 보던 주님을 분명히 본다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알지만 어렴풋이 알잖아요. 그때는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알게 되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요? 자, 우리 죽을 때 신자가 받는 유익 뭐냐? 영혼이 즉시 완전히 성화돼서 영광 중에 들어간다. 그것이죠. 몸은 어떻습니까? 신자의 죽은 육체는 무덤에서 쉰다. 무덤에서 쉰다. 이게 좀 그렇죠. 무덤이 쉬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 사실 무덤 그러면은 조금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좀 갑갑하고 깜깜하고 두렵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무덤 그러면 코만 막혀도 그게 답답한데 그 속은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누구는 무덤 속은 답답해서 싫고 화장은 뜨거워서 싫고. 근데 여러분 육체가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다음에 없잖아요. 그 괜한 두려움이에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에요. 쓸데없는 두려움인 것이죠. 무덤에서 쉬는데 쉰다고 표현한 건 뭘까요? 영원히 무덤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무덤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무덤에서 나오는 것이요. 이건 잠시 잠깐 쉬는 것이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이가 죽었을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죠. 쉰다 그러셨거든요. 이게 쉬는 것이에요. 무덤에서 쉬는데 이것이 쉼이라고 성경에 표현한 이유는 잠깐이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부활해서 무덤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영원히 무덤에 있다 그러면 그거는 감옥이죠. 근데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자의 죽은 육체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언제요?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이제 무덤에서 쉬다가 재림하시는 날 어떻게 해요? 부활하게 됩니다. 신자의 죽은 육체는 무덤에서 쉬다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무덤에서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다 일어나요. 모든 육체가 다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의문은 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덤에 묻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흙이 다 되잖아요. 다 흙이 되고 그것이
식물의 영양소가 되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돼서 짐승의 살이 되기도 하고, 흩어져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화장에서 불태우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우리 육체가 다시 나올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죠. 이 원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본래 육신을 다시 부활체로 나오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요,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죽은 후에 육체를 잘 보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부활할 거니까.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한때는 화장을 안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은 언제 하냐면 화형시킬 때, 마녀 사냥하듯 화형시킬 때. 그 사람 화형시키는 목적은 뭐냐면 부활하지 못하도록 화형시킨다는 거죠. 부활하지 못하도록. 왜? 부관참시라 그러잖아요. 죽은 시체를 잘라서 시체를 절단하는. 그러나 그것은 좀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다 흩어지지만, 온 우주에 흩어지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것이에요. 자, 성경은요, 이 무덤에서 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이 복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 안에서는 죽음도 복되다. 이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죽음이 복된 것은 왜 복된 것일까요? 성도에게 죽음이 복된 것은 왜 복된 것이에요? 죄와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죽음으로써 육체의 죄와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림으로써 죄의 굴레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죠. 이 죄의 유혹에 낮은 몸, 상한 몸, 병든 몸, 죽을 몸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이 몸은 어떻게 해요? 주님 부활하실 때 신령하게 부활을 해서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도의 죽음은요, 죄의 결과, 죄의 흔적, 죄의 본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기서부터 해방되어서 완전한 성화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되다는 것이에요. 복되다. 따라서 죽은 자들의 한을 달래줄 필요가 있을까요? 성도들의 한을 달래줄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제사라는 것이 뭐예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산 자들이 뭔가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의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 품에 안겨서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데 뭐 밥 먹으라고 오라 그러겠어요. 와서 밥 좀 먹고 가라고. 여러분 같으면 오겠어요? 영원한 지금 하나님 품에서 그러고 있는데 무슨 뭐 그런 거 먹으러 오겠어요? 자, 그래서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나갈 바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하게. 미지의 세계잖아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부활과 영생이 있어요. 부활과 영생. 따라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
깜깜한 중에 뭐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어떤 미지의 뭐 강을 혼자 배 타고 건너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우리를 맞이하러 나올 것이, 하늘의 영접을 받을 것이요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는요, 차라리 우리가 이 몸을 떠나서 주님께로 가는 것이 훨씬 복된 일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이 믿는 자들에게는 사실 죽음이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이, 복된 일이라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 사는 것보다 오히려 더 죽음이 낫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자, 내가 이 삶과 죽음 사이에 껴 있는데 차라리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성화되어서 영원한 아버지 집에 그 영광 중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남아있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남겨두신다는 거죠.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한 사람, 이 땅에서 치유와 회복과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최선을 다할 뿐이지, 사실 네 마음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미 내가 천국에 갔다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정말 안 된 건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우리 그 좀 연세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복되다고, 사모님 너무 복되다. 왜 복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너무 좋으시죠. 천국에 가셔서. 무슨 걱정이겠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걱정이겠어요? 누가 속을 썩여서 걱정이겠어요? 천국에서. 그 아버지 품에 그냥 다 완전히 안겨서 너무 좋으시죠. 다만 안 된 건 뭐냐면 저희 아버지 혼자 남으신, 저희 자녀들은 뭐 다 장성했으니까요. 사실 남은 사람이 조금 안 됐지 아버지 품에 안긴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 너 보고 선택하라 그러면 난 그걸 선택하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를 여기 두기 때문에,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여기 두기 때문에 이 땅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는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복된 것이고 오히려 사모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고 통로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자, 이 죽음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이제 영혼 수면설, 연옥설 연달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혼 수면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영혼이 죽잖아요. 우리가 죽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 영혼은 그때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영혼은 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잔다. 그리고 언제 주님 다시 부활하실 때 그때 비로소 깨어서 아버지 품에 안긴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주님 비유에 부자와 나사로 보면 둘 다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 다 이 의식이 있잖아요. 의식이 있어서 뭐 나사로가 저 부자가 뭐 물 한 모금만 달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이야기들 중에 의식이 없지를 않다고요. 자, 의식이 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사실 이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하지 않냐,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거 너무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혼이 다 의식을 잃고 죽는 순간에 아무 의식도 없이 가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깨요. 깨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지만 이 지옥에 간 사람은 어떠냐면 계속 의식이 잠잔다는 것이에요. 못 깨고. 그래서 고통은 안 느낀다. 그래야 사랑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그 영혼들이 다 고통받게 하는 거 그건 너무 사랑의 하나님에 안 맞지 않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인 것이죠.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성경이 그렇게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지옥에 고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그런 고통을 인간한테 준다는 게 그것도 영원히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 영혼수면설 이런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연옥설은 뭐냐면 이것도 같은 것이에요. 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옥에 보내냐? 지옥에 안 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옥설은 이제 우리 종교개혁 하기 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1000년 동안 주장해온 이야기인데요. 성도들, 가톨릭에서는 세례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세례 받은 성도들 중에 아주 소수 성자들, 거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바로 천국에 가요.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는 공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로를 내가 대신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자들에게 기도도 성 누구 그 이름도 따다가 세례를 받고 그 유물도 만져보고 그 유물도 보러 가고 그들의 공로를 나한테 덧붙이기 위한 것이에요. 그들은 천국 가고도 남는 만큼의 공로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지옥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 가기엔 부족하다는 것이요. 이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연옥이에요. 세례 받은 그러나 불충분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는 곳이 연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옥에 가서 어떻게 해요? 후손들이 이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는 연보하거나 헌금하거나 또는 선행을 하면 그 공로가 그 부모에게 간다는, 그 조상에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연옥이 그러니까 정화되는 곳이에요. 이 땅의 고통을 정화받는 곳. 그래서 사람마다 좀 착하게 살았으면 이제 연옥에만 100년, 나쁘게 살았으면 이제 한 1000년 연옥에서 고통받는 거죠. 그런데 그 후손이 기도를 해요. 그럼 어떻게 그 기간이 단축된다는 거죠. 헌금을 하면 단축된다는 거죠. 선행을 하면 단축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천국으로 튀어오른다는 것이죠. 이걸 이용해서 면죄부를 팔았던 것이 이제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죠. 너네가 헌금할수록 너희 부모 영혼이 빨리 천국 간다. 그래서 이제 면죄부를 팔았던 거 아니에요? 자,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런 이야기는 없죠. 연옥이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이건 가톨릭이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은 중세시대 최고의 발명품이 연옥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모든 성도들을 가톨릭이요 자기 손에 꽉 쥐고 있었어요. 너 잘못하면 네 부모 지금 연옥에서 기간 늘어나? 이러는 것이에요. 너 지금 헌금하면은 네 부모님 바로 천국 간다.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연보함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 날 때 그 부모 영혼이 튀어오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걸 사는 것이죠. 완전 사기꾼이죠. 자, 이게 이제 연옥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옥이 이런 거죠. 연옥에서는요, 저 불 같은 거기서 이제 천국이 보인다 그래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언제 저기 갑니까? 언제 저기 갑니까? 이러면서 저기서 이제 불 가운데 고통을 받다가 그 정화 기간이 끝나면 이제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세례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세례 받았는데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세례 받아서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부족한 사람들. 그런데 세례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 중에 피치 못하게 세례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거부해서 못 받은 사람이 있고 피치 못하게 못 받은 사람이 있고 그 누구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조상들. 그 다음에 아이 때 죽은 아이들. 아직 자기 이성이 발달하기 전에 자기 생각과 의지가 발달하기 전에 유아 때 죽은 아이들.
이들이 가는 곳이 림보예요, 림보. 그래서 가톨릭에는요, 이 선조 림보와 유아 림보가 있어요. 선조 림보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조상들이 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고통받다. 이 지옥의 가장자리예요. 지옥의 가장자리. 지옥의 뜨거운 불길이 미치지 않는. 지옥은 지옥인데 지옥의 가장자리예요. 거기에 이제 선조림보에 있고, 아기들은 유아림보에 있고, 마찬가지예요. 후손들이나 그 부모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연보하고 선행하면 림보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것이죠.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이야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자,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 앞에서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자, 아기들의 구원에 관해서, 유아의 구원에 관해서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렇지만 믿는 자의 부모 가정에 유아 세례를 주는 것처럼 믿는 자의 자손이 는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고, 아기들은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성경이 밝히지 않고 있지 않아서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걸 얘기하려다 보니까 뭐예요? 성경 없는 얘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연옥과 림보 같은 것이요. 자, 이거는 이제 중세시대 때 화형이죠. 부활하지 못하도록. 이것 또한 잘못된 견해였습니다. 자, 오늘 죽을 때 신자가 받는 유익인데요. 아까 우리 영혼이 완전히 성화되는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내 육체가 완전해진다면, 내 육체가 완전해진다면 당신은 가장 기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권사님은 예뻐지는 걸 제일 기대하신다 그러셨는데 내 몸이 완전해진다면 내가 제일 기대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이제 요새 노안이 와가지고요. 천국에는 노안도 없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 어디 아프고 불편한 것도 없고. 자, 내 육체가 완전해진다 그러면은 내가 제일 기대되는 거 무엇인가 한번 좀 서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기대되세요? 저희 딸내미는 피부 좋아질 게 기대된다 그러던데 말했다고 또 째려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안전해진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땅에서는 불안전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불안전을 안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딘가 약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죠. 그걸 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이 모든 불안전함을 벗어버리죠. 그래서 쇠함도 없고 약함도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나가게 된다 그러는데요. 그것이 죽을 때 신자가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이 나에게 복된 일이다, 그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신자에게 죽음은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가장 큰 복.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죽음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갖게 해주시고, 그것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완전함을 받는 복된 길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날을 두려움으로 맞이하기보다 기쁨과 감사로 사모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약속하신 복을 받되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고 즉시 영광에 들어가며 우리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마다 더욱 그날을 사모하며 나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